댄 브라운 작가의 다빈치 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본래 지혜로운 선지자였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AD 325년에 개최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으로 추천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유사한 주장들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3세기 어느 카타콤에서 발견된 크리스천 벽화 중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묘사한 벽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젊은 데다가 수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 로마 코모딜라 카타콤 천장의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상에서는 수염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6세기 성 가타리나 수도원의 벽화에 나오는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상에서 그리스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근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우스와 같은 신들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에 덧붙여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예수의 초상의 변화가 예수의 지위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본래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스승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신으로 추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인간으로 기록한 복음서들은 삭제되고 아리우스파는 숙청당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는 확고하게 신격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간일지는 몰라도 신은 아닌데 추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신격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들은 2세기 에비온파, 4세기 아리우스파, 16세기 소시누스파와 유니테리언파, 그리고 19세기 여호와 증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논쟁 주제는 단연 그리스도가 신인가 피조물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처음 공회가 시작될 당시 아리우스가 이끄는 다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는 매우 위대한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신이라는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판세가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 편, 즉 정통파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 정통파가 다수의 주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크게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일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구원론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왜 교회는 지난 300년 동안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왔는가? 이 두 번째 주장은 다수의 주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합니다. 정통파 주장은 신학이 형성되기 앞서 먼저 예배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 속담으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을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데요. AD 50에서 51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AD 60에서 100년 사이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신서들은 대충 이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살짝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문단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 중에 소위 그리스도 찬가 본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등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는 뭘 말할까요? 혹자는 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나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송영이 아닐까 하고 추정합니다. 가령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은 바울이 쓴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자신의 서신에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찬가의 기록 연대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부 학자는 그 연대를 거의 AD 40년대 초반까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도 하기 전,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찬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찬가에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15에서 2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장 1, 3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 높이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가령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가들이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 전통에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찬송을 바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바쳐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부복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를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가가 교회가 막 태어나자마자 불리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와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AD 325년에 신으로 추전되었다고요? 헛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에 의해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